매일매일 시리즈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기도원, 부흥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크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를 하거나,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하거나, 막 크게 부르짖어 울거나,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뭔가 그 몸짓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한 곳에서는 방언으로 막 랄랄랄 막 그러고 막 그렇게 큰 소리로 하고 있고, 그러면 와, 성령 집회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성령이 임했다고 합시다.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부흥회를, 성령 집회를 정말 뜨겁게 열심히 하고 나갔는데, 오늘 가가지고 저희 주차장에 딱 갔는데 김경준 집사님 앞에 누가 차를 딱 대놨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열받죠, 그죠? 5분을 했는데 알아주면 좀 있는데 10분이라도 안 와, 20분이라도 안 와. 성령, 그 김경희 집사님 성령 여기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했는데 성질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딱 왔는데 소경이 집사님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궁금합니다. 기도원에서 종종 일이 뭐냐면, 유명한 뭐 성령 집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주차장이 미어 터져요. 그러면 2중 3중으로 차를 막 대고 일단 들어갑니다. 집회에 간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나왔는데 안 되면 그 성령은 어디 가셨죠? 그래서 차를 이따구로 대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고, 사람이 생각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지면 욕 안 하면 다행이죠.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제가 볼 땐 기분 분위기 전환하고 나오신 거예요. 뭐로? 우리 같은 그리스도는 클럽이나 캬바레 같은 데 못 가니까 뭘로? 기도회 하면서 집회하면서 그냥 성령으로 기분 전환, 성령이라는 주제로 기분 전환하고 나온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다면, 아유, 나같이 똑같이 그냥 집회 그냥 참석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참석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나오면서 그러면, 아유, 뭐 바쁘게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시면,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성령 충만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도 너무 빨리 차패드리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한데 그러지 않고, 사람이 생각 있는 거 없는 게 빨리 가야지 말이야, 차를 이렇게 대놓고 말이야, 이렇게 뭐냐 말이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이런 식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냐?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역사에서 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두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을 때, 그는 성령 내재 또는 성령 내주라고 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걸 신학적으로 성령 내재 또는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내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내재하신 하나님이 그 뭐랄까 그냥 빵 충만 꽉 차가지고 막 어쩔 바 없어서 막 넘쳐나는 상태, 그걸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와, 그렇구나. 성령 내재가 성령을 받은 상태라면 성령 충만은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내재 혹은 내주는 죄에 대한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내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 내재하신다 하는 거니까 그냥 그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간증을 듣고 삶을 바라보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느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기도원 가면 성령 충만하다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막 멱살 잡고 그냥 막 왜 차 안 빼냐고 막 누가 이렇게 맡겼는데 잃어버리면 이게 성령 충만이냐? 아니,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충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령 100% 완충시켜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돼요. 그렇게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삶의 열매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만한지 안 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지 안 할지. 제가 지금 열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겨울에는 가지가 앙상해지거나 다 낙엽이 잎이 치면 나무를 구분하기가 이게 어떤 과일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그 나무가 봄이 지나서 여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요. 물론 뭐 봄에 꽃 펴도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오늘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12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풀과 채소 나무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봄이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올라오다 부산에서 올라오니까 부산 쪽에는 확실히 파릇한 게 훨씬 빨라요. 그쪽이 일단 따뜻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봄이 오고 있구나. 느낌이 이렇게 느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사방에 이제 꽃이 피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온 세상이 초록색으로 다 푸르게 물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꽃 구경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 이제 수목원도 가고 뭐 여기 놀러도 여행도 가고 막 그런 이유가 그런 자연을 즐기려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꽃과 열매, 나무를 보고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꽃이 피고 나무가 푸르르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서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풀과 채소와 나무라고 하지 않고요, 풀과 뭐라고 그랬어요?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씨 없는 수박을 맺으라고 한 게 아니라 씨가 있는 걸 맺으라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풀이나 채소나 나무를 보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들어있는 풀과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나무를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게 과연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건 첫 번째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고요,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 나는 겁니다. 그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잖아요. 4월 되면 이제 벚꽃이 피겠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벚꽃하고 매화하고 살구꽃 구분을 합니까? 홍윤표 집사님 무주구톤종에서 자라셨으니까 벚꽃과 매화꽃과 살구꽃 구분이 되십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자,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왔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꽃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세 개를 같이 놓으면 이게 벚꽃인가? 살구인가? 매화인가? 잘 몰라요. 색깔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구분할 수 있겠냐고 했지.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뻘겋고 하나는 뭐 노랗고 그러면 개나리하고 제가 벚꽃하고 구분하라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비슷한데 달라요. 그러면 자, 벚꽃과 매화꽃과 살구꽃을 구분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꽃은 비슷했는데 뭔가 거기에서 다른 열매를 딱 맺으면 이거 벚꽃이구나. 뭐 매화, 그러면 벚꽃은 열매를 안 맺겠죠. 매화하고 살구는 매화나무에 그 열매하고 살구 나오면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그 꽃이 뭔지는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아니었어. 그것은 벚꽃이었어. 그것은 매화였어. 살구였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또한 열매 또한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다 몰라요, 이렇게. 그런데 뭘로 알 수 있느냐? 삶의 열매로 이 사람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해서 막 내 안에서 그냥 막 충만해지느냐?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충만함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든 꽃과 나무는요, 열매 맺는 시기가 다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86년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성경대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니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그 후에 제 삶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진짜 많이 읽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고 제가 이제 뭐 나름 특수반에 있고 그래서 학교 공부하고 막 이런데 아니요, 그래도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계속. 또 하나는 애들한테 교회 가자고 전도를 가지고 제가 한 20명 넘게 저희 반 애들 데리고 갔어. 그냥 전도하게 돼요. 거기다가 제가 버스에서 전도지를 막 돌리고 막 그랬어. 그때는 지금은 그런 거 했으면 막 사람들이 그냥 미쳤다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평택에서 송탄까지 교회 갈 때 그냥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전도지를 줬어요. 근데 그 창피하다는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밖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게 제 삶에 일어난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 변화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제 뭔가 삶에 또 다른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건 내가 누군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정체성 얘기를 했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네가 예수쟁이구나 라는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구나. 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번식 혹은 생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내라고 그러니까 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냈다라고 해는 그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이나 채소나 나무를 얘기하지 않고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풀도 이 씨가 뭘까? 씨는 생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생명. 그거는 씨가 있다라는 건 또 다른 시작이 그 안에 있다 얘기예요. 이게 번식하는 거잖아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동남아 갔다 왔잖아요. 망고스틴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뭐 좋은 맛있는 과일 먹으면 요거 씨앗 가지고 가가지고 한국에 심으면 날래나?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그 잘못 가지고 오면 큰일 납니다. 잘못해서 검역에서 걸리면 벌금 어마어마하게 묻습니다. 이거 씨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수산물은 함부로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건망고밖에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요거 심으면 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나겠지만 풍토가 다르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씨는 또 다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씨 맺는 풀, 그 다음에 채소, 나무를 얘기하셨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번식하고 생존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씨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또 다른 생존을 이끌어가는, 번식하는구나. 바꿔 얘기하면 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누군가 또 다른 생명을 나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겠다, 이 얘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렇게 본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나눔으로 또 생명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해 꽃 피고 열매를 맺는다, 정말 삶의 어떤 열매가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누군가 또 다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자, 포도가 맺히려면 가지에서 포도가 맺히겠지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 열매를 안 맺는다.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잘라서 내다가 불살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농부는 가지를 잘라서 불살라 내버리죠? 왜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관상수입니까? 눈으로 보라고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까? 물론 우리같이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 위해서 키우지만, 농부들이, 제가 얘기하자면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 중에 포도나무를 관상수로 키우는 농부가 있다면 정신이 이상한 농부죠. 포도과수원을 하는 농부는 뭘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잘 키워가지고 잘 자랐구만, 이거 보려고 하는 거냐? 아니요, 거기서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열매를 하는 과실수이기 때문에, 과일, 열매를 얻는 나무기 때문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농부는 당연히 그 가지를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나 혼자 딸랑 천국 가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 아까 말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못 내잖아요. 주님이 눈부시라면 가지를 잘라버릴 거예요. 잘라버린다고 또 이거 또 지옥 간다고 또 듣고서 막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의 쓸모가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뭐 그냥 만약에 육신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넌 할 일 없으니까 이제 가자, 이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님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기도를 하든 뭐 하든 아주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여기다 남겨둘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일 안 하면 가야지. 뭐 여기 있으면 뭐 하겠니?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 저기로 저 높은 곳에 향해 가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 불사르는 얘기는 이제 쓸모가 다 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쓸모가 다 했다는 얘기는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꽃 피우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다는 의미가 뭐냐? 함께 사는 상생이에요. 공존. 무슨 얘기냐? 제가 꽃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이 번식, 생명을 또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나서요. 자, 이거 나무 사람 만들기 전에 저 풀이나 채소하고 나무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그거 나중에 아담과 하와한테 먹도록 합니다. 먹게 주잖아요. 나중에 사람한테 먹도록 주잖아요. 근데 얘가 한번 자랐다가 다시 또 생명을 해서 또 다른 나무나 열매를 맺고 이렇게 계속해서 번식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러면 육식만 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놀랍게 채식도 할 수 있도록 과일도 먹고 다 이게 하나님이 딱 해놓으신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벌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과일 열매 중에, 과일이나 꽃 중에 이게 벌이 이렇게 꽃수술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암꽃, 숫꽃이 있거나 암나무, 순나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열매 맺게 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은행나무 막 이런 식으로. 벌이 없어지면 수많은 열매들이, 과일들이 안 맺힐 겁니다. 그렇죠? 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상생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과 귀중한 존재. 우리는 또 그 벌 때문에 아름답게 피는 꽃도 열매도 먹고요. 꿀도 먹잖아요. 로열 젤리라고 해서 또 그냥 더 좋은 것도 먹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는 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생명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상생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산다.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같이 함께 한다. 그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한다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식물이 열매를 내고 막 이런 거 거기 딸랑 한 번 하고 끝난 거 아니고요. 계속 있는데 놀랍게도 이거 누가 내라고 했어요? 씨 이거 내라고 한 거? 자연이 스스로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내라! 냈어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라 내니 그대로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됐다고. 명령에
순종하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꽃 피고 열매가 맺힌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꽃 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 그렇구나. 간단하구나. 그렇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생각이 좀 덜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를 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꽃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가지고 다음에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의 열매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의미가 네 가지였던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으로 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실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공존하고 상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이 참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구나. 참 재미난 게요, 자연의 현상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그리고 봄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나무에서 파릇파릇 새순이 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아무것도 없던 그 대에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피고 막 이렇게 돼요. 자연의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꽃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다는 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 죽고 천국 가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해라? 나눠주라고. 생명의 씨앗을 막 나눠주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잔디를 좀 알거든요. 가을에 잔디씨를 쭉 흩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봄에 이렇게 좀 시간 됐을 때 쫙 뿌리잖아요. 잔디가 안 보여요. 사실 땅에 뿌리면 작아서. 근데 잔디씨가 뿌려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잔디가 나와요. 착착착착. 파릇파릇 쫙 오는 순간에 그냥 동시에 다 막 나와요. 왜냐면 걔네는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니까. 와, 근데 어디는 많이 나오고 어디는 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어디는 많이 뿌렸고 어디는 덜 뿌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도 걔네들은 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보면 야, 이게 지난해 자랐던 잔디에서 나온 씨앗으로 뿌렸는데 얘가 나와. 그럼 얘는 또 뭐일까요? 올 가을에 또 얘도 씨앗을 낼 거예요. 그걸 또 뿌리면 또 생명이 나오는. 씨앗은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씨앗으로. 그러면 이 생명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눠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이 땅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존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내라 그러면 내고, 때를 따라서 꽃이 피라고 그러면 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건 이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이 아직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다 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겸손히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그 안에 놀라운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영적으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좀 투박하고 부족하고 여기저기 문제투성이지만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정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이루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의 길에 한 발짝 더 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